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한 날을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또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부터 그 장사 지낼 땅을 구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던 부부였습니다. 결코
평화로운 삶만은 아니었지요. 먼 길을 떠나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너무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그리고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반려자라고 해야 되나요? 동반자, 사랑하는 아내,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사라를 이제 장사 지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뒷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내 사라를 장사 지을 곳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을 구입하려고 하자 헷 족속의 사람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요구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이 원하시는 땅을 그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소서. 얼마나 깍듯하고 예를 갖추고 또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저 가져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땅을 구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땅, 그 중에서 원하는 땅을, 좋은 땅을 그저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브라함을 깍듯하게 대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임을 고백하며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땅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아내 사라를 묻을 곳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준다면 형식적으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몇 번 거절했다가 못 이기는 척,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못 이기는 척 그냥 나중에는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그런 것,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땅을 그렇게 그들에게 받아도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는 아브라함인데 왜 그랬을까? 아마 두 가지 의의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을 그저 그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 그것을 위해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나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저 아내를 묻기 위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땅을 그저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의 동정과 배려로 그저 소유하는, 얻게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제는 이곳이 자신의 소유된 땅임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행동을 통해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헷 족속에 그러한 선한 배려가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통해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그 누구의 선행 배려가 아닌, 세상의 그 누가 받아야 할 영광, 세상의 그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라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라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이 땅에 허락하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러한 갈등이 있는 삶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통해 과연 나의 이름을, 또 내가 그 영광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의 수고의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높고 낮음 속에서도 신실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